예, 반갑습니다. 예, 도선 철학관입니다. 앞 시간에 목욕과 관대와 근록과 제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린다면은 목욕, 관대, 근록, 제왕들은 애시당초 누구에게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운명은 아닙니다. 그 도움이라는 것은 첫째, 부모, 그리고 형제, 그리고 아내 또는 남편, 그리고 자식, 이 모든 사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지인으로부터도 도움은 받지 못합니다. 오로지 자기 스스로 일어서야 되고 본인이 직접 모든 것을 이루어내야 하는 그런 운명들입니다. 굉장히 힘들죠. 어렵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서로가 맞잡고 서로가 돕고 이렇게 해야만이 일어나기가 수월한데 이 목욕과 관대, 근록, 제왕 이런 해당되는 사람은 도움의 손길은 전혀 생각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누군가가 도움을 주겠다고 하면서 다가오면은 그 도움을 거절합니다. 왜 거절하느냐? 사람이라는 것은 그래요. 도와주면은 그 뒤에 대가가 따르게 돼 있어요. 그 뒤에 어떠한 대가가 따르기 때문에 이 목욕이나 관대나 근록, 제왕들은 그 뒤에 따라오는 그 대가가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가령 내가 너한테 도와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렇게 해주라. 또는 자기가 도움을 줬다고 그 도움을 준 거에 대한 허세를 부리는 거. 그 도움을 주놓고 그 도움에 대한 무겁게 책임감을 치우거나 그러는 경우도 있죠. 또 내가 너한테 도와줬는데 하는 그런 행세를 하는 거. 도와주고 나서 아무 말이 없으면은 괜찮은데 도와주고 나면은 꼭 뒷말은 따르게 되겠죠. 그 뒷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목욕, 관대, 근록, 제왕들은 순수한 도움을 받는 것은 좋은데 도와주놓고 뒤에서 하는 소리들. 내가 너한테 도와줬지? 그렇지? 이런 어떤 소리 하는 거, 그런 거를 듣기를 아주 거부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도움 받는 자체를 애시당초 거부하는 거죠. 우리가 도와주고 나면 뒷말이 없어야 되는데 꼭 사람들은 도와주고 나면 뒷말은 있게 마련이에요. 근데 목욕, 관대, 근록, 제왕들은 그 뒷말을 듣기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자존심 때문에 그런 도움 자체 받는 것을 싫어하고 또 도와주더라도 아무 거리낌 없이 뒤에 뒷말 없이 그냥 도와준다면은 그것도 흔쾌히 받지는 않아요. 흔쾌히 받지는 않지만은 아주 조심스럽게 그 도움을 수락합니다. 근데 그것도 전생에 업이 없는 사람한테 해당되는 거지, 업이 있는 전생에 죄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조차도 허용이
되지를 않아요. 전생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누군가가 이래 도움의 손길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오로지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일궈내야 하는 그런 운명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목욕과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너 도와줄게. 너 가지고 있는 돈으로 이것을 사면은 큰 돈을 번다고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해서 거기에 휘말리 버리면은 있었던 돈마저 잃어버려요. 관대 같은 경우에는 도와주겠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오히려 이용을 합니다. 도와주겠다고 찾아와서 오히려 자기의 속셈을, 자기의 이득을 챙겨가려고 그럽니다. 간대에 해당되는 사람은. 그래서 두 사람이 마찰이 생깁니다. 서로가 도와주기 위해서 찾아왔으면 아무 이득이 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와주려고 찾아와서 자기 이득을 챙겨간다는 거죠. 그거는 도와주는 게 아니죠. 동업이죠. 그래서 간대 같은 경우는 동업 자체도 쉽지가 않아요. 동업 자체도 어렵습니다. 서로가 같이 힘을 맞대서 한다는 그 자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로지 망해도 혼자 망하고 흥해도 혼자 흥하기를 바라는 것이 관대입니다. 잘 돼도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일궈내려고 하고 안 되더라도 자기 스스로 무너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관대입니다. 근록 같은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하나부터 10가지를 차곡차곡 일구어내는 사람입니다. 누가 옆에서 그 공탑을 쌓는데 누군가의 도움은 전혀 받지는 않습니다. 도와준다고 나서더라도 거부합니다. 제왕에 해당되는 사람은 아예 도움 자체를 싫어합니다. 도와주겠다고 나선 선심으로 도와주든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든 도와주는 자체를 애시당초 그냥 싫어합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혼자서 다 해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인생 살아가는 게 굉장히 고달퍼요. 목욕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도와주겠다고 나타나서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것마저 뺏어가는 사람. 관대는 도와주겠다고 찾아와서 자기 이득만 챙겨가는 사람. 근록은 아예 도와주겠다고 오는 사람이 있어도 뿌리치는 사람. 제왕은 그 도움의 손길을 원초적으로 거부하는 사람. 이러한 가운데서 혼자서 자수성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힘들고.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도 스스로 자수성가하는 사람이 보면은 우리 사회에 많이 있죠. 혼자서 모든 것을 하나부터 10가지를 다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는 알게 모르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안 돼서 인생의 막바지에 가서 종이 한 장 써놓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목욕, 관대, 근록, 제왕들입니다. 도저히 버텨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무너졌다가 일어났다가 무너졌다가 일어났다를 반복하다 보면은 더 이상의 세상에 자기가 설 곳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되면 스스로 혼자서 인생을 마감합니다.
앞에서 묘에 해당되는 사람은 자기 죽을 때 자기 혼자 죽지 않아요. 가족을 모두 데리고 같이 동반자살을 합니다. 묘에 해당되는 사람은 자식까지도 데리고 동반자살을 합니다. 목포에서 목포 앞바다에 가족들 모두 수면제를 먹여가지고 그대로 바다 물속으로 들어갔던 그 조양 있죠? 조양 부모와 조양 초등학생 10살짜리 그것처럼 묘에 해당되는 사람은 가족들과 동반자살하지 하고, 그러나 제왕이나 근록이나 그리고 관대나 목욕에 해당되는 사람은 혼자 스스로 자기 목숨 자기 혼자만 이성을 마감한다는 거죠. 자살한다는 거죠. 근데 죽더라도 깔끔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유서 한 장을 써놓고 어떤 자기가 죄를 지었다,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렇게 생을 마감한다라고 글로 적어서 표현하고 혼자 생을 마감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그런 사람들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자수성가해서 잘 살아가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서 한 장으로서 생을 마감하는 그런 비극적인 사람들도 간간하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전생의 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전생의 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정생에서 해서는 안 될 일,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뭔가 해도 되지도 않고 누군가의 도움도 받지를 못하고 혼자서 이 세상 살면서 끙끙거리고 하다가 타락하고 낙담하고 비관하고 이렇게 해서 세상을 마감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모욕한데 근록 제왕이라는 거죠. 또 제왕에 해당되는 사람은 노숙생활, 그냥 혼자만 외딴섬에 갇혀 있는 것처럼, 외딴섬에 홀로 갇혀 있는 것처럼 노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쪽방촌에서 홀로 고독하게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제왕에 해당되는 사람. 근록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간간히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근록에 해당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너무 비관하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정말로 빼빠지게 하나 둘 모아서 살았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비관하기 때문에 노숙이나 쪽방촌보다는 오히려 생을 마감하는 쪽을 택하게 됩니다. 관대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해내다가 그게 힘들고 나머지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그냥 욱하는 성격. 그 순간을 못 이기고 그 순간을 견디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되죠. 목욕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살아가는 게 어렵고 누구한테 도움도 받지를 못하고 도움을 준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자기한테 해코질만 하고 해만 입히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아무도 몰래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냥 생을 마감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생을 마감하는 게 목욕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것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또 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왕에 해당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기보다는 혼자서 고독하게 그냥 죽음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목욕이나 관대나 근록이나 제왕은 운명의 마지막도 본인이 선택을 해서 운명을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신으로부터 도움도 받지도 못하고 주변의 사람으로부터도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가장 가까운 부모 형제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하고는 멀어져가 있죠. 당연히 같이 살지도 못하죠. 혼자 살아가는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배우자가 옆에 있다는 것은 하나의 분수에 넘치는 거죠. 자기 분에 넘치는 하나의 부분이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가족과 멀리 떨어지게 되고 가족과 이별해가지고 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제왕에 해당되는 사람, 근록에 해당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아무튼 이 목욕이나 관대나 근록이나 제왕은 마지막으로 가장 어렵고 힘든 운명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생에 업을 지닌 사람은, 전생에 업이 없는 사람은 스스로 자수성가하는 자체도 힘이 들지만은 그래도 성공은 합니다. 성공은 하는데 성공이 있지 않고 실패만 빈번하다고 생각이 들면은 자기는 전생에 업이 너무 많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로지 목욕이나 간대나 근록이나 제왕은 신용불량자가 있습니다. 목욕, 간대, 근록, 제왕, 신용불량자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 주변의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없고 받지를 못하니까 제1, 제2, 제3 이런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 쓰고 그거를 제대로 갚지 못했기 때문에 또는 남한테 빌리러 가지도 못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남한테 가서 허리를 구부려서 돈 빌려달라는 그 말 자체를 하지를 못합니다. 해도 빌려주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돈을 빌리러 가면은 듣기 싫은 소리만 하기 때문에, 듣기 싫은 그런 소리만 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지를 안 하죠. 그래서 금융권으로 돈을 빌리러 가기 때문에 신용불량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어려운 운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목욕, 관대, 근록, 제왕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